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충성된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헬라어는 어순의 위치가 고정적인 언어가 아니라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문장 앞에 놓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36절을 헬라어 어순으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바리새인 가운데 뭐뭐 하도록 꼭 먹다. 자기와 함께. 헬라어 성경에는 청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는 영어에서 과거 진행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청했다라는 말이지요. 또 잡수시다라는 동사는 가정법 과거 시제지만 시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가정법과 명령법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활동, 과거 시제는 반복이 없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 시제에는 꼭, 한 번 이런 의미가 있고 현재 시제는 쭉, 계속해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문법적인 내용을 적용해서 이 구절을 우리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꼭 식사하시자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종의 꼼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이 정한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말로는 앉다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 식사 문화에서 앉는다는 것은 식탁 쪽으로 머리를 두고 식사하기 편하게 기대어 누운 자세를 말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헬라어로 37절은 그리고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37절 후반부와 38절은 일어난 의외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여기서 죄 지은 여자란 몸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오신 것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여자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옵니다. 향유 옥합이란 300데나리온쯤 나가는 값비싼 기름이 담긴 병을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인 동시에 300일 동안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향유는 향기가 퍼져나가는 기름으로 밀폐 용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뜯으면 다 사용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기름입니다. 향유는 주로 장례나 여자들의 몸단장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온 여자는 예수님 발 가까이에 뒤쪽에 섭니다.
뒤쪽에 선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 뒤쪽에 선 여자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눈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러더니 이 여자가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한동안 계속해서 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에 계속 입을 맞춥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계속해서 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발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리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닐까?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39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39절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바리새인은 여자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자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는지 마음속에서 의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속으로 한 말은 빈정대는 투였을 겁니다. 이 선생께서 저 여자가 누구이고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듯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잘 들어라. 네가 속으로 하는 말에 지금부터 답변을 해주마. 이런 분위기를 잡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저자인 누가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속으로 너를 어떻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잘 안다. 너는 자신이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나 정도면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50데나리온짜리 식사 한 끼로 너의 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이 있다고 판단하지. 저 여자를 말할 가치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리 향유옥합이 일반 노동자 1년치 수입에 가까운 300데나리온이 나간다 하더라도 죗값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니? 어쩌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이 채권자가 두 채무자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으냐라고 질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채권자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채무자 중에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것 같으냐? 라고 의외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은 제가 짐작하기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겠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옳다.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너야말로 한 끼 식사로 너의 의를 드러내기에 어림도 없다 이놈아. 너는 너의 의로 죄 없다 하지만 너는 내게 속한 놈이 아니라서 천국이 멀고도 멀다. 참 안 됐구나. 오히려 네가 죄 있다 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내게 속했으므로 가장 작은 자가 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죄지은 여자가 누구인지 알까 모를까 의문을 품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모나 하고 부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또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까 모를까 의문을 품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이 어떤 인간인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한마디로 네 꼬락서니를 알라고 하신 겁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죄 없다 자처하는 바리새인의 거짓과 죄 있다 인정하는 여인의 진정성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비교는 손님의 발을 씻기는 유대인의 풍습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현신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는 창세기 18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물을 준비해 발을 씻게 하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입맞춤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예수님을 대하는 진정성에 관한 비교입니다. 아주 흔하고 값싼 감람유와 아주 귀하고 값비싼 향유가 비교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 감람유마저도 사용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교는 결론적인 비교입니다. 여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47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는 사랑의 본질에서 바라보면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투명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여인이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죄를 사함 받든 아니든 그 여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죄사함이 주권자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반대로 사함받을 죄가 작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죄사함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주권자에 대한 사랑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사랑함은 미워함이요. 미워함은 원수의 마음입니다. 여러 번 드리는 말이지만 사랑은 그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윽고 예수님이 여인을 사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죄지은 여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49절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예수님 정체에 관한 의구심이지요. 두 가지 의문이 동시에 부릴 듯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 하나는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결정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 너의 충성이 너를 지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을 붙드는 충성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충성과 순종마저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온 힘을 다해 그 구원을 충성과 순종으로 지켜내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힘도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라야 얻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는 평안 속으로 계속해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그 첫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구원, 곧 거듭남, 즉 재창조 후에 여인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온몸에 채우게 하시는 거지요. 구원 후에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 나중이 처음만 못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며 충성된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도 충성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주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이어 충성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